가운데 이렇게 멋지고 밝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독일 태생의 미국의 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그 심리학계에 중요한, 지금도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론을 하나 발표했는데,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생애 주기 속에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심리적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이 주어진 단계마다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 8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8단계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분이 그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5번째 단계가 있는데, 5번째 단계가 바로 이 청소년기에 반드시 가져야 될 심리적 모습, 그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청소년기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심리는 바로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남은 모든 인생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 불행을 겪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예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이 그 땅을 이렇게 다 차지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원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처음에는 협력도 하고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인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인디언들이 자꾸 분쟁과 다툼 속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인디언들 마을을, 지역을 형성하고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디안 마을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해서 이 에릭 에릭슨 박사를 그 지역에 이제 연구할 수 있도록,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마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릭 에릭슨 박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당연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먼저 이 인디언 가정을 다 방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인디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인디언 부모들이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네가 백인이야? 너는 왜 백인처럼 말하고, 왜 백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백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릭슨 박사가 학교를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당연히 이 선생님들은 정규 교육을 받고 정부에서 파견되어진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너희들은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여전히 벌판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인 줄 알아? 너희들은 지금 미국 시민이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이렇게 다그치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슨 박사가 거기서 지금 이 인디언 마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뭐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혼동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디안인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가 누군지 혼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지고 자꾸 좌절감, 집에 가서는 집에 한 대로 혼나고 학교에 와서는 학교에서 대로 혼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고 그리고 말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기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나쁜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어지면서 비행청소년이 되어지고 마약과 술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릭슨 박사가 모든 단계마다 중요한 심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기에 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굉장히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청소년기에 정확하게 확정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 교회 와서는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역동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그렇게 쫓기듯이 불행한 모습 속에 또 재미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기록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학자들은 이게 솔로몬의 기록으로 꼭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을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전도자는요 인생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한 대로 그냥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을 비유해서 보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권력도 가져보고 모든 재물도 영토도 넓혀보고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12장 13절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생을 부귀영화 누리면서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보고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하게 영원까지 남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영원까지 남는 그런 흔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앞에 1절과 연관되어져서 무슨 얘기냐면요, 내게 주어진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재앙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어진 것을 미리 나누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반드시 내가 어려운 순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금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또 알지 못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기상학이 발달되어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는 바람의 길이 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태 속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세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씨를 뿌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당연히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준비한 대로,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인생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주어질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내 앞길을 모르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앞을 모르니 마치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내가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고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경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햇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아름다운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귀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여러 해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항상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 뜻을 말하면 달콤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 내 인생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정말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와, 내 인생은 항상 즐거워, 나는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난 정말 인생이 신나고 재밌어,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7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샤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 축복, 승리, 이것을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항상 즐거워하라는 게 그냥 내 혼자 기분 좋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grateful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의미로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라. 왜? 샤마라고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축복과 은혜, 사랑, 이것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을 표현하는 건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를 바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막 즐거워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뭔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조건이 따라요. 조건. 그렇죠? 행복할 만한 조건, 좋아할 만한 조건, 즐거워해야 될 만한 이유,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별로 즐겁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과 환경,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고 즐겁게 살아갈 만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까르페 디엠. 뭐예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와전되어져서 그냥 오늘 신나게 놀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데, 사실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니 이거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감사하며 즐겨라, 즐겁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건 내가 호흡하고 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살아있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지금 내가 호흡을 가지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내게 오늘 주어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호흡을 갖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형편에, 내가 무슨 상황, 지금 상황에 감사할 게 뭐 있어, 즐거울 게 뭐 있어, 그리고 매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날들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날들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산 국제선교회에서 나들이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함께 선교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미 은퇴 10여 년이 지나서 80 중반 된 그 원로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걷게 됐는데, 저를 손을 꼭 잡으면서 정 목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한테 잘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내한테 잘못한 게 지금 너무 많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치매가 오셨대요. 근데 치매기가 있으신데 말만 하면은 입을 여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본인이 상처받았던 얘기, 고통받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지금부터 잘하라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듣지 않으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하게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아픈 것, 상처 많은 것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인생의 끝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달콤했어, 아름다웠어, 정말 좋았어, 이렇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을 하고 있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는 감사해. 그걸 즐겁게 여겨. 그걸 귀하게 여겨.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계속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 쌓이고 쌓이잖아요. 지나오고 나면 다 감사할 일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호흡하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쌓아지고 모아져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날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잖아요. 멀린 캐러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은 군인 목사였어요. 군종 목사.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군종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종 목사로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그 책에 이제 써놓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신앙 좋은 하사가 자기 이제 부대 내에 있는 병사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마약 중독자들라는 거예요. 병사인데, 군인인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미 10대 때부터 마약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되어졌는데 어디로 배치받았느냐, 베트남에 배치받아가지고 베트남에서 그 마약 그냥 많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마약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보니까 눈은 제대로 풀려 있고, 그리고서 제대로 있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 친구가 막 탄식을 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막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러더스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지금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러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시간에 너의 입으로, 당신의 입으로 두 가지를 고백해라. 하나는 뭐냐? 앞으로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는 걸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 지나온 날들을 자기가 두고 감사하라고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이때 캐러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의미에서 감사하는데, 지금 자네가 마약 중독을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마약 중독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마약 중독자로 10여 년을 지내오면서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거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당신을 고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이 병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면서 나중에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여전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맞춰졌을 때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마약이 끊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놀랍게 바꾸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그대로 내 삶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인생은 아름다운 날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진심으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잘 쌓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은 달콤했어, 내 인생은 아름다웠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